할렐루야. 추운 한 주간인데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익산이 이렇게 추운 날이 많지 않지요? 눈도 이렇게 많이 오고 추운 날 속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 참 반갑고 행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앞뒤로 정답게 인사 나누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갑절의 복을 받읍시다 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지금 욥이 받은 갑절의 축복, 그 축복에 대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제가 그러하듯이 연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며 또 욥이 받은 그 복은 과연 무엇으로부터 기인되었는가 살펴봄으로써 그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습해 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욥이 받은 그 축복, 그 원인, 첫 번째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욥은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는 그를 갑절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그 첫 번째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을 가장 큰 고통으로 여긴 그 욥의 믿음, 그렇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그의 믿음이 결국 그를 복된 인생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하기를 원했던 그 욥의 믿음,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범적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욥을 통하여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욥은 다윗도 마찬가지였지만 하나님께서 내 죄로 말미암아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나,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면 어떡하나, 그것이 자신의 고난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우리는 있던 물질이 사라지고 건강이 사라지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지면 그것이 고통이고 고난이었지만 욥은 달랐다는 거예요. 욥은 그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것,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안 돼. 가장 큰 문제는 내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면 어떡하나,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나, 그게 욥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억하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룩한 근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룩한 근심은 성도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성도는 더욱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더욱 간절히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 거룩한 근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내가 더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그 갑절의 축복으로 다가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욥이 가진 또 다른 믿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이 가진 두 번째 믿음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욥과 친구들 사이에 있었던 그 대화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대화를 통하여 결국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가진 두 번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지요. 욥에게 큰 고난이 왔다,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 세상에 퍼지게 되자
3명의 친구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욥기 2장 11절을 보시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 3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그리고 나마 사람 소발이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들이 각기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지만 욥에 대한 소식을 듣자 서로 연락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욥의 집으로 가자. 그래서 욥을 찾아온 거예요. 그들이 욥을 찾아온 목적이 무엇인가요? 욥기 2장 11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찾아왔어요? 위문하고 또 위로하기 위하여 서로 약속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욥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자기네끼리 서로 연락해가지고 야 우리가 가서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자 이렇게 함께 약속해서 욥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위문과 위로는 무엇이에요? 제가 이 위문과 위로 왜 이 두 단어를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였을까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 위문과 위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마음으로 함께 슬퍼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함께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잃어버리고 손해보는 것을 채워주는 행위가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문과 위로라고 하는 것은 야, 욥이 자식도 잃고 건강도 잃고 재산도 다 잃었다더라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으로는 함께 슬퍼해주고 그리고 그 잃어버린 재산을 나름대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보충해주기 위하여 그들이 그가 굶주리거나 또 헐벗지 아니하도록 물질을 가지고 욥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욥을 만난 그들이 욥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함께 슬퍼하고자 열심히 왔는데 또 물질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해서 이것을 통해서 욥을 좀 도와보려고 이렇게 왔는데 아니 욥을 막상 보니까 욥을 만날 용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욥기 2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야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뭡니까? 처음에는 소문으로만 들었을 때 욥이 이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지경인 줄 몰랐던 거예요. 위문과 위로의 마음으로 욥을 찾아왔으나 욥의 현실을 직접 눈으로 보니 말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서로가 말없이 서로만 바라보다가 가장 연장자라 할 수 있는 엘리바스가 이제 말을 꺼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욥기는 이 친구들과의 대화 이것을 이제 총 3번 반복하게 돼요. 엘리바스도 얘기하고 다른 2명의 친구도 얘기하면서 또 욥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요.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3번을 얘기하면서 이제 욥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모두가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욥이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한 데에는 분명한 숨겨진 죄가 욥에게 있다라고 그들이 단정지어 욥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위문과 위로의 목적으로 함께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선물을 나누기 위하여 그들을 찾아왔던 친구들이 욥의 현실을 보자 이것은 분명한 어떠한 하나님의 의도와 욥에게 숨겨진 죄가 있다라고 그들이 단정짓고 욥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욥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욥의 숨겨진 죄를 빨리 얘기하라고 그들은 얘기하는 겁니다. 욥에게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고난이 찾아온 것이라고 결론 짓게 됩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욥을 보고 결론을 내린 그 모습을 보면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사회와 이웃을 바라보며 쉽게 결론 짓는 그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실수가 무엇인가요? 상대방을 보면서 너무도 쉽게 판단하고 너무도 쉽게 결론 내리고 너무도 쉽게 그 사람을 비난하는 죄, 여러분 우리가 요즘 너무도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나의 기준과 가치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점수 매기고 결론을 내리는 것, 이게 얼마나 많은 잘못과 편견을 가져왔습니까? 요즘에는 식당에 가도 어떻게 해요? 무슨 별점을 먹인대요. 5점 만점에 별점을 몇 개 주느냐. 그래서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별점 1개 주고, 그걸 별점 테러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하면 그냥 그렇게 점수 매겨가지고 세상의 민낯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일들. 저 같으면 식당 못 할 것 같아요. 음식 못 팔 것 같아요. 그런 서비스 업종에서 일 못 할 것 같아요. 누군가 나에게 점수를 매기고 평점을 모르고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일상화되었어요.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상대방에게 점수를 매기고 뭐가 어떻다, 뭐가 나쁘다, 자기 기준으로 자꾸 말하면서 계속 실수하게 되고 거기에 상처와 그런 어떤 고통과 아픔이 점점 더 우리 사회와 국가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욥의 고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하여 시작되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욥의 고난이 무엇 때문에 시작했어요? 사실은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 속에서 욥의 고난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사탄이 하나님, 제가 세상을 두루두루 다녀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물었어요. 야, 네가 그렇구나. 욥도 보았니? 욥은 참 착하고 정직하고 완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동방에 그러한 사람이 없지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때 사탄이 아이고, 하나님께서 뭔가 잘해주니까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그의 가진 것 다 빼앗아 보세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그러한 어떤 대화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간이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의 고난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데 땅 위에 살고 있는 그 인간, 그 3명의 친구들이 이 고난의 원인은 분명 욥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 짓고 욥을 비난하고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욥에게 어떤 숨겨진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욥은 동방에서 완전한 자라고 성경이 그를 말하고 있어요. 욥기 1장 1절을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이미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이렇게 자세하게 그 사람의 완전함을 표현한 곳이 없습니다. 그만큼 욥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욥의 고난은 사탄이 가져다 준 고난이었습니다. 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고난이었기 때문에 모든 고난이 사탄의 계획대로 한꺼번에 밀려왔고 하나님께서도 일정 기간 그에게 침묵하셨던 것이에요. 욥에게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 그것에 다 못 미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다 이해하거나 해석하거나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순종의 믿음,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일어난 일에 대하여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과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한번 맡겨보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친구들에게는 그 인정과 순종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했고 어떠한 일의 결과를 가지고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도 짧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욥에게 빨리 죄를 고백하라고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지고 말아요. 이 세 명의 친구들과 대화를 하던 욥이 나중에 궁지에 몰리게 되자 결국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자기를 변호하는 실수를 욥이 하게 됩니다. 욥기 29장 30장, 요게 이제 욥의 마지막 대답이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욥이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하여 거기서 밝혀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신은 대단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죄가 없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욥기 29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자기의 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15절 보시면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었고 16절에서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들의 송사를 돌봐 주었고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일사에서 빼내었다.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왔다.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 29장 1절에서 무려 25절까지 모든 구절 속에서 욥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이 한 일들을 자랑하는 것을 거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전체에서 욥에게 어떠한 죄가 있었다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온전함을 증명하다 보니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모든 대답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인간의 하찮음과 무지와 어리석음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말해보라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들판에 짐승들이 새끼를 치는 것과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와 같은 놀라운 자연 현상을 한번 설명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많은 질문에 욥은 그 어떤 질문에도 하나라도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지혜가 있었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마음이 있었고 가진 것이 넉넉하여 과부와 고아와 객을 도우며 살아왔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이 드러나고 말았던 겁니다.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기서부터 욥의 두 번째 믿음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욥은 욥기 42장 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습니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자기의 주제를 이제 발견한 거죠. 그리고 욥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하나 소상히 밝히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하였고 내가 너무 많이 잘난 체하였고 내가 많이 너무 사랑하였구나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과 6절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모든 것들을 모든 자랑거리를 다 거둬들인대요. 그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 삶을 살아왔는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 마음을 품었는가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입장에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말을 하며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며 살아왔는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고백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이 받은 축복은 욥이 그 고난을 끝까지 견딤으로 인하여 받은 축복이 아니에요. 고난을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으로 그에게 복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이야기는 다른 종교에서도 가능해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그 진실한 마음의 중심,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욥이 지난 삶을 통하여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보였습니까? 친구들의 비난과 공격 앞에서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나는 아무 죄가 없다라고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사랑받고 존경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노라고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인정과 칭찬, 사람들의 존경과 지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내용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은 가져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인정과 칭찬과 사람들의 존경과 지지는 세상의 소망이고 육체의 정욕이고 마음의 교만일 뿐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 있어요. 네가 얼마나 그동안 잘 살아왔느냐, 얼마나 옳은 일을 많이 했고 좋은 일을 많이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는가,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동안 내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계신 겁니다. 욥이 보여준 믿음에 의하면 겸손은 무엇을 통하여 가능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을 적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하여 그 겸손한 믿음이 가능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결국 때가 되었고 욥에게 임한 고난은 멈췄으며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변화되고 성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말을 적게 해야 합니다. 듣는 시간을 더 늘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더 늘려야 하고 세상 가운데서 들려오는 그 신음과 고통의 소리를 더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 어떤 작은 실수와 잘못과 죄가 발견되어지면 욥과 같이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이 임하는 성도와 가정, 교회의 모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절의 축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들고 나라가 불안하고 경제가 파탄났다라고 다 죽겠다고 얘기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일어서고 반드시 회복되고 반드시 복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은 교만을 통하여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작은 죄인일 뿐임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거룩한 성도에게 임하는 그 겸손한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이 보여준 그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갑절의 복을 받으며 날마다 기쁨과 만족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차고 넘치는 우리 함라중앙교회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과 가정과 기업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